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와 이 성에 행한 일을 듣고 나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 5절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옷 입은 모습이나 가져오고 온 거 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구나. 이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판단 기준을 잘못 잡음으로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판단 기준을 잘못 잡도록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에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가운데 제물을 바라보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이 판단 기준, 제물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네 인간들에게 필요한 물질, 이 재물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넘어진 사람들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판단 기준이 재물이 되어서 넘어진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 7장, 이 5장에서 7장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 5장에서 7장에 계속 강조되는 예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 형제들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라고 말할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계속하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판단 기준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못함으로
실패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판단 기준을 잘못 잡음으로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이 임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이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 본문 4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라. 이 당국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통치자, 군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인들, 이 귀인들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그 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판단 기준이 되는 일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먼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기서 먹을 떡도 얻었고 골리앗이 쓰던 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 왕이 사무엘상 2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내가 그 제사장에게 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미 판단 기준을 잃어버린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을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럽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 사울 왕이라고 해도 이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당시 권력을 가진 왕 사울의 말이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권력을 가진 왕의 말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가서 제사장들을 다 쳐서 죽인 겁니다. 자, 이 도액과 같이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을 권력으로 삼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하는 말이 당국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당시의 바리새파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리새파의 이론이 되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우선 바리새파 전통의 모든 부분을 지켜야 됐고 11조와 정결의식, 음식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그대로 지킬 것을 서약을 하고 수습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면밀한 심사를 받은 후에 바리새파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들게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보통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면요, 그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지 말을 했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대중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을 거슬러 말해도 즉시 옳다는 인정을 받는다. 저 이렇게 유대 고대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하는 말이라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옳지,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5절을 통해서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아주 엄격하게 생활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파에 속했다,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하는 말이, 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인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게 판단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은 사울 왕이 하는 말 중에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 포기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의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어도 나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 난 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귀중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판단 기준의 실패입니다. 예배에 임하면서도 신앙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것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에게 집단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장교들에 의해서 숫자 노름을 위해서 세례 행사를 행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행합니다. 초코파이 더 얻어먹으려고. 요즘은 피자도 준다고 그러고 피자 정도가 아니래요. 세례 받으면 옷을 티셔츠를 2개 주고 시계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막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군부대 세례 주기 위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 앞에 쫙 줄을 섰어요. 세례 받으려고. 야, 얘네들이 다 예수 믿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한 명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이곳에 왔니?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옛날 얘기니까요. 초코파이 3개를 준대요. 그 제가 그 뒤에 사람들 다 저쪽으로 가라고 딴데 나는 세례 못 주겠다. 그러고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서 예수 믿겠느냐? 받아들이면 세례 주겠다. 제가 그렇게 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우리가 가서 세례를 몇 명에게 베풀었어. 숫자 불리기. 이걸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셨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경건 생활까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지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 오늘 보면 4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후에 이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겨냥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는 저주 아래 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둘 다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지렁이라고, 어중이 떠중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고 있는 지식이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이런 것도 알아, 판단 기준이 된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로 만족을 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역시 율법을 알 수 있기 위한 배움의 과정들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뛰어난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 사람 판단 기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지식 유머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손과 발에 나타나도록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지식이 있는 것,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무리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